나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색을 말했지만 나는 색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말했지만 나는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세상은 늘 소리였고 발자국이었고 사람들의 수근거림이었습니다. 나는 길가에 앉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들으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처음 듣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나의 죄나 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처음으로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보고 실패를 보고 타인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은 보지 못하고 은혜는 보지 못하고 눈이 열린다는 것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당신은 지금 보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는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와 때로는 이 조롱 속에서 버티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외면당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구부려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이 나약함이 이 눈먼 사람, 이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곁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이 그 앞에 멈췄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타격감이 없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는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겪어온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픔을 보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 잘못 때문이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또 한 번 재판대 위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물을 엎지르거나 물건을 깨뜨릴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보통은 누가 이랬어? 이게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서 그랬을까요? 남을 판단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 신앙의 신앙인들도 가정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위로하고 하기보다는 보통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있죠.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원인을 따지고 정죄하고 이미 충분히 힘든 그 사람의 마음에 더 무거운 짐을 얹어버립니다. 아마 지금 이 눈먼 사람은
이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순간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아, 역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내 잘못이든 뭐 부모의 잘못이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번 생은 틀렸구나.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주는 절망감이고 눈먼 사람도 지금 이 속에서 평생 갇혀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깊은 절망을 뚫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짧고 단순한 이 한마디는 눈이 먼 상태로 평생을 살아온 이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던 이런 말들이요. 너 때문에, 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정죄의 사슬이 단숨에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아픔이, 나의 장애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수 있다니.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람이 눈뜬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이 눈먼 사람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상처가 나면 침을 바르면 낫는다. 글쎄요, 이런 예수님이 이런 민간요법을 지금 행하신 것일까요? 안 그래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데 거기다가 눈에 흙까지 발라 놓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나요? 네, 바로 흙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고장나고 망가진 이 사람의 눈을 이 창조주의 손길로 지금 다시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쉼을 가지면서 이제 기도원에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제 기도원 집회 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아주 연세 지긋한 이제 목사님이 좀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본인도 오래간만에 기도원 설교를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일인가 했더니 작년 11월에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절게 되고 좀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더랍니다. 검사를 했는데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뇌경색이 오기는 왔는데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중.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고 조심스럽게 쓰시려고 이 뇌경색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뭐 질병이나 이런 아픔이나 때로는 우리 가난이나 슬픔도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오늘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요,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는요, 내 상식과 다르고 내 상상과 다르고 내 상황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나를 이렇게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한마디 말 같지만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게다가 눈에 진흙을 잔뜩 바른 채로 이 실로암 못으로 가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 이 실로암까지 이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다고요. 가파른 계단도 한참이나 내려가야 하는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눈 먼 이 사람이 내려가는 길에 아마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아마 계단을 헛디뎌서 떼굴떼굴 굴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간신히 기어가다시피 아마 실로암 못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죠. 그는 이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가다가 막혀도 실로암을 향해 간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마침내 실로암 못에 도착한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로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진흙이 씻겨 내려가는 그 순간 앞서 보셨던 영상과 같이 그의 두 눈 사이로 차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생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소리로만 듣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푸른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자신의 두 손과 발이 보이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 귀로만 듣던 이 세상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벅찬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에 아마 소리치거나 아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시력을 되찾은 게 아니에요. 그는 육신의 눈을 뜨는 동시에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진흙을 바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세상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 주신 그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수마당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 눈뜬 이 사람이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지만 눈뜬 당신들은 지금 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뜬 당신들은 지금 제대로 잘 보고 있습니까?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긴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할 때, 우리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그 아픔,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보다는 과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따지면서 때로는 남을 탓하기도 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일에 급급해서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을 탓하고 정죄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꼭 보여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답답하게 어둠 속을 헤매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굳어버린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눈을 들고 보면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결핍도 바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 하십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눈먼 사람이 더듬거리며 실로암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야 할 때입니다.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오늘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뢰함이 어디일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찾아야 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신뢰함의 자리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다가오는 3월 16일부터 고난주간 성금요일까지 15일 동안 여호와의 행적 찾기 특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면 올해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우리 기도의 신뢰함의 자리로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씻어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허물 많은 옛사람은 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게 되실 때 눈먼 사람이 일어난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오늘 우리의 눈을 가렸던 이 어둠이 거치고 우리들도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 눈앞이 캄캄하지만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앞서 보았던 우리 이 영상의 고백처럼요, 나는 한때 눈먼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기쁨의 간증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든 일산사랑의 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안개가 가리워진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은 어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안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뜨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믿음의 눈을 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아네. 주님은 상 같아서,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주님은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럼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 안개 속에서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고, 무엇 때문이냐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우리 판단하기 전에 오늘 우리 안개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두움을 통해서 이런 안개와 같이 우리의 삶을 가리는 이런 많은 고난과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웠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남을 탓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정작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에 있는 이런 판단에, 이런 하나님 원망에, 이런 정죄에 하나님 들보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결핍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아픔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되는 통로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지금도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모든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